기 1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는지 이전에 했던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본문을 근거로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6째 날에 창조를 하셨는데 5째 날은 어디에서 생물이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5째 날은 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6째 날은 어디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네, 땅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땅은 생물을 내되, 여기 내대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단어인데 히필령으로 사용이 돼서 무엇을 나오게 하다, 무엇을 나타나게 하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다, 뽑아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생물이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서 씨가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이 야차라는 단어가 구원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혹은 인도하셨다 이런 식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제 야차, 이끌어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 예수 믿고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인 천국으로 가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미래에 어디로 간다는 개념은 사실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되게 안 다가와요. 천국이 좋아요? 네, 이렇게 천국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물론 저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썩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좋으세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했는데 그런 개념보다 1차적으로 어디로 가기 이전보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다라는 개념이 먼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내가 앞으로 구원을 받아서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개념보다 1차적으로 알 게 지금 내가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애굽, 광야, 가나안의 이 3의 구도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광야 인생에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이 만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나안이 뭔지 우리에게 의미가 되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데로 간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럼 막연하게 울리는 그런 얘기 가지고는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5째 날에 죄악의 바다라고 상징되는 물에서 생물을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6째 날은 이 하늘이 아닌 이 아래의 세상에서 땅에서 생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설명하는 구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2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구원에 대해 설명을요. 첫 번째 구원의 개념은 제가 두꺼운 글자로 구원은 바다에서 나와 꼬리가 잘려지는 것. 구원이란 바다에서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죠. 물고기가 성경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성기 형제 그 닉네임이 물고기잖아요. 오늘 보고 물고기네 그랬네. 아 물고기였구나. 물고기가 바다에 사는데 걔가 부정한 애거든요. 걔가 이제 나와서 이제 꼬리가 잘려지는 알고 닉네임 지으신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라 바다에 사는 물고기, 바다 짐승이 이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가 뭐에 걸려서요? 낚시에 걸려서 나오는 것이에요. 구원은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낚여서 나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뭐가 된다? 어부가 된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 있었어요. 예레미야 16장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그 방식이 뭐예요?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뭐하게 하며? 낚게 하며 그 외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뭐 한다고요? 사냥한다는 얘기죠. 에스겔 47장 10절에서는 어디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구원을 설명하시는데 바닷가 혹은 강가 근처를 예수님이 돌아다니신 거예요.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뭘 낚느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이 뭐예요? 말하자면 물고기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 그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일이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부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낚는 자이고 포수는 산에 사는 새를 잡는 자이죠. 물고기, 새,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이 아래의 세상, 이 바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것, 율법의 내용을 이제 새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다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물고기고, 산이라는 율법에 살고 있는 새라고 한다면, 그럼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낚여요? 산에 사는 새를 어떻게 포수가 잡아요? 야, 물고기야, 내가 너를 낚을 테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일로 따라오렴. 그렇게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살고 있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거든. 나를 잘 따라오면은 너한테 많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우리랑 거래를 하시거나 설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설득이나 거래나 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머리채를 꽉 잡고 그냥 나와 상의하지 않고 그냥 당신의 주권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적인 용어로 소위 말해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되는 거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됐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를 거래하거나 나를 다루시는 게 아니죠.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머리를 잡고 그 머리를 주권적으로 당겨서 이 율법의 세상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수단이라 그래요. 낚시를 할 때 물고기가 낚싯줄을 물려고 할 때 뭘 넣죠, 그 안에? 미끼, 그래. 미끼를 잡으면 이제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걔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걔 인생은 이제 물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끼가 뭐예요? 말하자면. 그게 하나님의 말로서의 성경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미끼라 그러면 좀 기분은 나쁘지만, 좀 미끼란 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물고기가 말씀을, 미끼를 물으면은 이제 물고기가 물에서의 인생이, 물고기는 인생이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 그래. 물고기의 생명은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다라는 세상에서 낚일 때 뭘 던진다는 결론은요. 말씀을 던지고 진리를 던지니까 그 진리를 물으면 그의 인생은 쫑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물으면 이 제약의 바다에서의 이 사는 물고기는 끝나는 거예요. 물으셨어요? 물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만 아멘하고 헌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해.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진리를 건네주셔서 그건 문자만 이제 말하자면 바다에서 나와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머리가 잘리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당한 자들이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말하자면 순교자예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나는 이렇게 순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옛날에 청년이 있었던 것 같는데, 그런 이렇게 어떤 복음 때문에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죽는 그런 게 그게 순교가 아니라, 그게 의미 없는 죽음이라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 순교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육적인 나라는 자아가 그 말씀에 의해서 잘려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하고 그걸 순교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요? 순교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교자가 공산당에게 일제시대에게 그렇게 고난받아서 죽으신 분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다 자아와 여러분의 내면과 가치로 우리가 모두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말씀에 의해서 삭제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순교예요. 말하자면. 그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모습을 신명기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을 보세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최종 결론이 신명기예요. 되게 중요한 책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말하자면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 사복음서에서 기술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서신서가 설명하는 것처럼 신명기가 그런 이렇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게 안 맞나요 이제? 예. 너는 머리가 되고 뭐가 되면 안 돼요? 꼬리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교회도 많이 안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소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신앙이 있으셨으니까 신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도가 했던 게 기억나요. 진짜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항상 주님. 그 진짜 기억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머리 있지요. 맨 앞에 있고 지도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장수하고 아무튼 좋은 거. 그런 개념에서의 머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죠? 말하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머리로 사는 예수님의 몸으로 사는 존재로서의 교회의 현실을 말하는 거고, 꼬리라는 개념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무슨 힘으로 움직여요? 걔는 그래 꼬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꼬리의 힘으로 움직이는 물고기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미끼에 걸려서 낚여서 바다에서 나오면 걔는 꼬리의 힘으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그게 머리가 잘려진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에 의해서 구원받은 역사 안에서 꼬리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물고기로 자기 육적 욕망과 자아의 욕심을 따라서 꼬리의 힘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누가 더 꼬리 운동을 잘해가지고 멀리 가냐, 그거 쟁탈전 하면 살잖아요. 근데 성도는 꼬리의 힘으로 안 살고 머리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난자와 정자가 엄마 뱃속에서 그 수정이 일어날 때 난자가 물고기거든요. 걔가 머리 하나 이렇게 있고 꼬리 기다랗게 있잖아요. 걔가 뱃속에 들어가서 무슨 힘으로 그 어디죠? 나팔관 수정된 공간이 어디예요? 자궁으로 들어가요? 무슨 힘으로 들어가요? 걔가요? 꼬리 힘으로 막, 그래서 제일 센 놈이, 건강한 놈이 들어가 맨 앞에. 그리고 딱 난자를 만나면 난자가 정자를 선택해요. 네. 난자가 딱 보고 괜찮은 정자 걔를 선택해요. 그러면 정자가 난자 안으로 들어가면 정자는 어떻게 돼요? 걔 꼬리는 절 봐요. 오신 분들 보지 말고. 걔 꼬리 어떻게 돼요? 잘려요. 그리고 걔 머리가 난자와 합해서 그 핵분열이 일어나서 생명이, 이 성경 몰라도 된다니까요. 자연의 원리만 잘 알아도 되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물고기로서 우리가 그 진리를 통해서 꼬리가 잘려야지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난자가 꼬리 안 잘리고 계속 지 힘으로 거기서 살면 걔 어떻게 돼요? 걔 죽는 거예요. 맞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물고기로서의 우리 인간이 바다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진리에 의해 낚이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잘린다고요? 뭐가 잘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꼬리가 잘려져 있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꼬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함몰되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정말 얼마나 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표현해요. 정말 쉽지 않나요? 준이야, 쉽지? 주여. 쉽지요, 은혜자매님? 준이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거, 그 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에게 떨어지면요, 그 말씀은 우리의 유격적인 욕망, 종교적인 욕심, 심리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충족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내 의와 욕망으로 설명되는 나의 꼬리가 그 말씀에 의해 잘려져 교회로,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여진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소위 말해 기독론적인 사역, 구속사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지는, 우리의 꼬리를 자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으로 강림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 진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윤리학에서도 정자가 생명이에요. 윤리학에서 볼 때 난자가 생명이에요. 그게 나중에 자칼과 네케바 공부할 텐데, 윤리학에서는 그건 생명이라고는 아직 안 해요. 근데 수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생명이에요? 1주, 2주, 3주, 한 5주 되면은 몸에 그 기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생명이에요? 뭐 그런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정자가 정자로 있으면 걔는 생명이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진리를 받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 말하자면 그런 모양이에요. 움직이기는 해요. 본능으로. 근데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누구를 악한 자라고 말하냐면 처녀를 악한 자라고 해요. 처녀로 죽는 거를 악이라고 해요. 악. 그 처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요 근자에 결혼한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는 여자는 그냥 그렇게 있는 건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 생명 없는 정자처럼. 근데 그게 남자를 씨를 받아야지 뭐 웃겨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뭐가 있어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누구는? 인자는 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고 힘들게 우리를 위해 사셨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가난했을까라고 할 때는 그렇게 가난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아까 본문에는 베드로한 어부였잖아요. 근데 그냥 어부가 아니라 뭐가 있는? 배가 있는. 지금 배 한 척이 얼마인지 알아요? 몇 억대예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차가 아니라 배가 있어야 돼요. 요트 그거. 언제 나는 그것 좀 탁 타고 태평양 나가서 좀 놀면 되는데 그게 진짜 부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배에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중상위 이상을 됐던 분들이 제자들도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만큼 설교하고 그만큼 이적을 하겠는데 감사한 거 만들어 왔겠어요? 설마? 그거로 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우의 굴 율법, 공중의 새에 거쳐 옛성전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이 옛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만들고자 하는 새 성전, 그래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돼요?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뭐 할 때 완성돼요? 죽을 때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가 죽어야지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진리로 잘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죽은 예수의 영이 진리로 우리에게 들어와야지만 진짜 교회가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아직 머리 둘 곳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깊이 깨달았던 한 여인이 이렇게 이제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진짜 황당했겠죠.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머리에 싹 부으면 뭐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성경이 해석해줘.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장래. 뭐예요? 머리를 부어서 당신 빨리 죽으셔야 돼요. 뭔지 알겠죠? 이 여자 안에 복음의 씨 진리가 이해돼서 당신 내 앞에 있는 그 예수가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건네주고 나를 고쳐주고 나를 복주어서는 안 되고 이 예수가 죽어야지만 내가 교회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향유를 부어서 당신 빨리 죽으세요라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영혼이 어디로 떠나가셨어요? 한글로 보면은 영혼이 이렇게 유체 이탈처럼 뿅 간다는 그림처럼 이해되는데 떠나가다가 파라디도미라 그랬잖아요. 이 뭐예요? 넘겨주다, 건네주다. 그쵸?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건네진 거예요? 어디로? 그쵸? 교회로.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로 넘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를 받은 나는 뭐가 돼요? 예수님의 몸, 교회, 내 머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제. 구원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어디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편입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구원은 땅에서 나와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두 번째 개념은 땅이라는 아래의 세상, 아까 신명기에서 아래에 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이 세상, 아래의 세상, 땅지 가치로 이 아래의 세상, 땅의 세상에서 나와 뭐가 돼? 하늘,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그래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부터?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더 명확하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내는 모양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잘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계시죠? 그 말을 잘 들으면 그 내용이 여러분 속에 내용으로 이해되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에 의해 낚여진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실이라고요. 이렇게 구원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땅은 뭘 메타포, 비유하지요? 땅은 인간의 마음. 땅이 뭘 비유한다고요? 인간의 마음. 성경을 읽으시다가 땅 얘기 나오면은요, 거의 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상태를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실제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자가 땅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설교로 들었어요. 우리나라 이 전쟁 이후에 황폐된 우리나라가 강남이 독특하게 발전한 그 지역이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는 60년대, 70년대 그 강남 개발을 통해서 땅이 개발되면서 땅에 대한 차익으로 부자가 된 동네잖아요. 강남에 사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 설교하시는데 땅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게 하나님의 온유의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온 땅 교회가 무슨 땅 교회? 온 땅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온 땅을 얻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강남에도 강북에도 저기 전주에도 모든 곳에서 이렇게 모여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땅이 인간의 마음인데 근데 성경은 그래서 이 땅이 뭐 했어요?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황폐한, 여기 이사야 1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땅은 뭐 하였고요?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그러니까요, 땅이 황폐했다. 인간의 마음이 황폐했다. 다시 땅이 황폐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황폐한 개념은 물이 없어서 바짝 마른 상태이지만 성경적인 의미를 추적하면은 땅이 씨를 받지 못하면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죽지요. 그런 것처럼 황폐한 땅의 개념은 뭐냐면 씨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기름진 땅, 생명의 땅은 뭐예요? 씨가 심기어진 땅이란 얘기예요. 처녀, 남자, 씨,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한 처녀가 말하자면 황폐한 땅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 아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여자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태어난 어린아이, 맨 처음에 영화가 태어나면 남자처럼 보여요, 여자처럼 보여요? 그냥 애처럼 보이지, 걔가 남자애. 그냥 걔는 성이 없잖아요. 성기는 있지만 성적인 매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2차 성징을 하면 이제 남성성이 나와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쭉 가다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출산하고 인생 다 살고 이제 갱년기 들어오면 여성은 뭐가 돼요? 남성화 돼요. 그래서 폐경기까지 오면은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몸에서 자꾸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온대요. 점점점 남성이 되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몸에서요. 점점점 여자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죽기 직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남성성, 여성성이 거의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처럼 강하시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처럼 유약하셔요. 그래서 나이든 남자들은 다 여자한테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예요. 모든 게 다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씨를 받지 못한 그 처녀라고 하니까 그걸 황폐함이라고 하니까 땅이 기름진 땅이 된다라는 거는 그 땅에 뭐가 심겨지는 거라고요? 씨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여자로서 황폐해 있는데 그 황폐함이 생명이 되려면 뭐가 떨어져야 돼요? 하늘의 씨가 떨어져야지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호세야 3페이지로 갈게요. 10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무슨 땅을 기경하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우리가 우리의 황폐한 땅, 우리의 묵은 땅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황폐한 땅 우리가 어떻게 기경해요? 어떻게 그거를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면 우리의 황폐한 땅이 바뀌어요? 그건 마치 여자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은 여자 몸 밖에서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생명을 받은 땅이 그 생명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하는 거지, 인간이 자기의 힘과 도덕적인 능력으로 그 하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마치 여자의 자궁에 생명이 들어와야지만 그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에 반하여 일하지 않고 우리를 그 말씀과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쪽에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이제 명령적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 황폐한 마음을 스스로 기경할 수 있는가? 맨 마지막 줄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진리라는 씨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의 황폐한 마음을 기경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실 때 무슨 비유를 하신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덜어는 어디요? 길가.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와서 먹었대요? 꼭 새가 와서 먹어요. 희한해요. 짐승도 아니라 새예요.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무슨 땅이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최소한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배수는 30배예요. 최소한. 최소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최소한 몇 배? 30배예요. 이런 생명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물론 그 얘기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진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우리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고 있다니까요. 저도 씨 뿌리는 비유를 그래도 교회 생활 그래도 뭐 적지 않게 했으니까, 또 신학까지 했으니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한 10편 이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한두 사람 빼놓고 거의 대부분 말씀을 받는 회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길가면 안 되고, 돌밭이면 안 되고, 가시떨기면 안 되고, 무슨 마음의 밭이어야 돼요?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강팍하게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순진하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순하고 순진하게 착하게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은 그 간증을 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잘 받으면 이렇게 이 사람처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 사역하거나 힘들 때, 성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많이 결석을 할 때, 또 없나요? 잘 사역이 안 될 때, 혹은 말씀을 연구해도 맹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충만할 것 같아요. 그럴 때 뭐 하냐면, 뭐 기도하거나 그런 것도 하지만, 이렇게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일부러 들어요. 일부러. 여러분도 기회되면 들으세요. 뭐 시간 없으면 듣지 마시고. 듣는데 대부분 다, 그러니까 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어야 돼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돼야 돼요. 이번 주는 저기 이제 강동구 아랫동에 있는 그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 아시죠? 지금 세습한다고 또 난리인데, 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또 교회 합병을 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들었어요. 지지난주인가 추수감사절 설교인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그 교회가 기도로 부흥한 교회니까. 그런데 그 이제 예화가 그거예요. 신학생 때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어렵게 밥도 못 먹고 점심도 굶으며 살았는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친구들 모여서 10명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너는 신학 교수해라, 너는 박사해라, 너는 큰 교회 목사해라, 이렇게 다 축복해주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한 30-40년 지나니까 지금 다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에 응답해 주세요. 다 아멘하고 다 감동받아요. 근데 이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나면 그 큰 교회 목사가 부러워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감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와,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저 많은 성도가 그 얘기 듣고 아멘 하면서 좋아할까. 이 두 가지가 충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다짐을 하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맞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나 스스로 이렇게 위로해요. 슬프지요.
대부분 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그쵸?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그거 아니면은 관계가 어렵든지, 그거 아니면 몸이 아프든지, 그거 아니면 뭐 자식이 말을 안 한다, 그거 아니면 부모가 속색이든지. 그러니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아킬레스건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복음은 그 아킬레스건을 뭐예요?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절망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겠어요, 이제?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왜요? 그 얘기 나쁘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 기도가 응답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내 인생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건데.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좀 길지만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누가 두려워해요 지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대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가통이 뭔지 아세요? 가통이 뭐예요, 결이야? 네? 가통이 뭐예요? 가통 뭔지 알아요? 아세요? 초등학교를 키운 엄마 아빠는 알아요. 가정통신문. 뱃쑥은 뭔지 아세요? 뱃쑥? 배움 쑥쑥.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성경의 모든 언어는 다 비유예요. 성경 자체가 다 비유예요. 비유는 왜 해요? 그쵸. 많은 사람들을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언어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기 들어올 때 반드시 무슨 문을 열어야 돼요? 비밀번호를 열어야 돼요. 저거 번호 모르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언어가 성경 언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가통? 그거. 근데 가통 뭐야?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언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떨어지면 그 진리를 그게 그 얘기였어요 라고 알아먹는 사람이 생기고, 반대편에는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예요? 라고 반론하고 그런 분들이 생겨요. 특별히 허락된 자들에게만 진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에게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그 말씀을 받는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밭을 스스로 조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마음 밭을 조종하고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범신론 모든 종교예요. 자기 개발, 명상, 최면, 내호흡 이런 것들로 나를 스스로 내 마음 밭을 내가 개발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범신론, 자기개발, 명상, 체면, 내호흡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다 설교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자기개발 경영서 정도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도덕 교과서 정도로 성경이 읽혀지고 있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는 줄 알았고 그렇게 읽는 게 단 줄 알았는데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강하게 이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외국보다 더 강하게요. 종교라는 명목으로 자기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워낙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가 이 산업화 시대를 통해서 발전하면서 기독교 문명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거라니까요. 기독교 문명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국민적으로 볼 때 누구예요, 준이야? 네팔이에요, 네팔. 미얀마나 몇 개월 전에 네팔에서 지진 일어나가지고 막 힘들었잖아요.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폐허된 그곳에서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사진 찍고 있어요. 우리는 그네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단기성교 가가지고 빵 주고 옷 주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건 악을 하는 거라니까요. 거기는요 비교할 그 자본이 없어서요 다 가난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진짜요. 그 집에 변기가 없고 텔레비전이 없어도 그게 행복이라니까 거기는요. 근데 기독교 문명에 가가지고 너희들은 가난해, 너희들은 지금 이게 없으니까 불행한 거야, 그리고 요걸 건네주고 있다니까 교회에서요.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나는 부자가 됐다라고 자랑하면서 이게 기독교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어서 오히려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한국교회 그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단기 선교가 계속 유행하면서 그런 식의 비교 상대적 가치에서의 선교 아닌 물질의 전달, 물질의 전수, 이런 식의 선교가 단기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선교하는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정말 예수 생명과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부수의 것, 우리가 니네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뭔지 알아? 예수 안 믿어서야. 니네가 우상 숭배해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예수를 전하면 그게 예수예요, 돈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인간의 행복이에요? 돈이죠. 인간의 행복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 땅에서 나를 개발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뤄내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다 있다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흙수저니까 그 안에서 또 살겠죠. 어떡하겠어요 또 뭐. 이해되지 않는 말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황폐한 마음을 기경하는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고, 그 개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고 자기를 개발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죠. 그 시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역사가 장악 당하는 쪽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거나 임신한 자매님들은 다 알잖아요. 입덧이 뭐예요?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뭐라고 돼 있을까?
내 속에 들어온 그 생명이 먹고 싶은 거를 달라고 엄마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뱃속에 들어온 생명이 엄마의 뇌를 조종해요. 조종해가지고 그 생명이 먹고 싶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수정된 그 태아는 단백질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기나 이런 단백질이 많이 있는 것들을 달라고 엄마를 조종한다니까요. 커피나 안 좋은 것들은 또 먹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그 말씀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 씨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진리라는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하나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양으로 움직여지는 거고,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욕망으로 임신 안 했으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뭐 말에 상관없겠죠. 우리 온땅교회 감동적인 게 온땅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이제 카페 열고 이제 좀 카페도 좀 정리할까 생각이 아무튼 열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고 이제 뭐 하지 그러고 있었을 때 어떻게 이제 송이자매랑 이렇게 연결돼서 처음으로 성경부를 시작했어요. 예, 1호라 그러면 되나? 뭐라 그러냐? 좋은 얘기 없나요? 좀 멋있는 거? 아무튼 뭐 우리 가족 빼놓고는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연결되고 해서 점점점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을 또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최초로 부부 성경 공부 할렐루야 블로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눠서 이제 또 이렇게 또 새롭게 하니까 또 감회가 진짜 새롭더라. 하나님이 정말 한성민 목사 말씀 속에 역사하시구나 다시 확인했어요. 했는데 이제 말씀을 쭉 하고 이제 어떤 복음적인 어떤 토론과 뭐 얘기를 막 하고 나서 이제 그 형제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나 충격이나 도전이 있으니까 이제 질문이 그러면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요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때 묻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어떤 율법적인 틀을 요구하는 거 또다시요. 뭐 바라는 거. 근데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하면 돼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 잘 듣고 그냥 예수 복습 잘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되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모양은 어떻게든 나오겠지요. 네. 율법적인 행실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나와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나라는 육적인 자와 꼬리의 힘으로 살고 있는 나의 꼬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잘려지는 걸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고 뭘 날 준비해야 되고 나를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또 그런 쪽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말씀 잘 듣고 말씀의 내용을 잘 담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근데 그런 틀로 또 이해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 얘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예요.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신약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요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성도를 향해서 뭘 요구하냐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촉구하고 요구해요. 마치 율법적 계명처럼요. 이거 안 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래 것을 죽이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끊임없이 요구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소위 말해 율법적인 사람들은 도덕적 계명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땅의 지체가 뭐예요? 하늘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하잖아요. 그럼 하늘의 것이 뭐냐고요? 뭐예요? 헌금 내고, 기도하고, 목사 잘 섬기고, 할렐루야. 봉사하고, 이게 하늘의 것이에요?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얘들아, 그게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이해했잖아요. 다 우리의 이 땅의 것이라니까. 다 우리 것이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이 뭐예요? 얘기해 주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세요. 이제 찾을지어다. 찾으세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도대체 어떻게 찾으라고 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의 지체가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음란이 뭐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게 음란이에요? 그 성적인 타락은 어디까지예요? 부정은 또 뭐예요? 부정행위? 사욕은 뭐예요? 제가 다 헬라어로 원문을 넣었는데, 음란은요, 원문을 보니까 포르네이아, 포르노가 여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매음, 간음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남편 말고 땀 남자랑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아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신부이고 여자라고 할 때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고 딴 남자, 그게 음란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다 그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원문으로 보면 단어도 길어요. 에이돌 아무튼 있어요. 이 단어의 기원이 그 에이돈이라 그랬잖아요. 에이돈이 뭐예요? 사물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어디만 봐요? 겉만 봐요. 사물을 겉만 보면 반드시 겉을 내 욕망으로 추합하는 그 행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물의 속을 못 보고 겉을 보면요, 그 겉으로 내 욕망을 확장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면은 그게 좋아져요. 계속 보면은 특히 시각적인 건 남자들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모자 쓰고 파마하고 외투, 아주 비싼 외투가 뭐 있나요? 버버리? 남자 거죠, 그거는요. 샤넬? 아무튼 입고 미니스커트 입고 구두 아주 명품 들고 아이스크림 들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쳐요. 예. 그럼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어딜 볼까요? 맨 처음에. 어딜 봐요? 남자가 어딜 봐요? 맨 처음에. 거길 보겠죠? 예. 그러면 여자가 그 여자를 볼 때는 가방이 뭘까? 그거 볼 거 아니에요. 예. 헤어 디자이너가 그 여자를 볼 때는 머리를 어디에서 했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것 자체가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욕망으로 그걸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거는요, 한성민의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욕망하는 그 한성민이 있을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있고 그 하나님 아래에 두 번째 신이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바알, 아세라, 포세이돈 이렇게 있어요? 신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바알로 만들어요. 비를 내리는 신으로. 이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아세라를 만들어요. 성적으로 기쁘게 하는 신으로. 이 신을 포세이돈으로, 바다의 신으로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는 나를, 니네가 욕망하는 그 신 있지, 그걸로 만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어디 가서 절하고,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탐심이라, 내 욕망. 그러니까 그 절대신은 그럼 보세요. 절대신은 나한테 뭘 주겠어요?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탐심을 삭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가 되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 대한 욕망이 삭제당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불륜도 일어나지만. 그게 진리라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면은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그 탐심이 없어져요. 그게 구원이고요. 나머지는요, 열심히 살고 재미있게 살고 누리고 최선을 다하고 많이 있으면 갖고 있고 없으면 어떻게 살고, 그게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알면 그 속에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탐심과 탐욕이 이 아래의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부유하고 여유롭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 잘 되면, 어렸을 때 로또만 당첨된다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돼도 인간의 탐심은 또 생긴다니까요. 마지막으로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삶. 이러한 말씀이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사이에 있는 교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교회 생활은 뭘 죽이는 과정이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과정.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겠지요. 그 과정으로 우리 인생이 주어진 거고, 그리고 그 주체가 땅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의 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씨로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요. 30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라메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막대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도하다, 붙잡다, 훈련받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30이라는 건 훈련, 인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60배는 이게 사메크라는 단어인데 규정하다, 세워지다, 인내하다 내포되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훈련하여서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되는 거지요. 마지막 100배는 코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완성,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모든 성도는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성이 된다고요. 그걸 이 땅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 이 광야라는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덕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명쾌하죠?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